네, 할렐루야. 아멘. 열방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별로 상관없는 나라, 먼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유아적인 사랑, 어떤 이기적인 사랑이라면요, 하나님 저에게만 관심 가져주세요, 하나님 저만 사랑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속마음을 얘기 못하잖아요. 할 수 없죠. 하면 안 되죠. 근데 아이가 좀 장성했을 때, 얘가 이제 자녀지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성장했을 때 부모님이 부모님의 마음을 또 자녀에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건강한 성장한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유아적인 사랑, 어떤 이기적인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큰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것에게, 네, 버퍼링이 걸려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출애굽기 32장에 처음 금송아지가 등장해요. 금송아지가 딱 등장했는데 왜 송아지였을까? 금, 돼지, 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동물의 형상이. 근데 왜 금송아지였을까? 당연히 어디 영향을 받았겠어요? 이집트에 있다 나왔으니까 이집트 영향 받았을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집트에서 동물들을 형상화한 그래서 이제 신전에 그냥 동물을 갖다 놔, 혹은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이제 그런 걸 이제 신이라고 섬기는데, 소는 이 황소, 이 소는 많은 어떤 다산과 풍요 이런 걸 상징하는 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집트에서 보고 그들이 경험했던 거 영향을 받아 신을 만드는데 송아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 자, 신을 만들고, 야, 금송아지야,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아론이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은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하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는요, 10계명 1계명에 나오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의 아예 다른 신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슬람이나 부디즘이나 다시교, 샤머니즘 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안 해요. 그죠? 우리가 다른 신 섬기지 않잖아요. 어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토요일에는 절에 올라가서 빌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당연한 게, 우리가 연애를 해도 연애의 시작이 기본 전제는 뭐예요? 너 나 외에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마. 이게 당연한 어떤 연애와 사랑과 결혼의 모든 거의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너 나뿐인 거야, 사랑의 약속이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마, 나만 섬겨야 돼, 나만 예배해야 돼, 하나님이 사랑으로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거죠. 요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두 번째 우상 숭배가 있어요. 제 2계명 뭐죠? 일단 이제 우리 유초등부 출신이시라면 계명 다 외우셨을 텐데,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 땅이나 심지어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물고기 형상 아무거라도 만들지 말아라.
절하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게 이 계명인데요. 이게 뭐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내가 조금 더 추구하기 쉬운 형상으로 주조하고 만드는 게, 요게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좀 많이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형상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해. 하나님은 나한테 고난을 주면 안 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성공을 줘야만 해.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잘 해주는 그런 하나님,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왔어요. 이집트를 떠났어요. 근데 자신들의 지도자가 당장 사라졌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40일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지. 40일 기다리면 기다릴 대로 다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길을 모르는 곳에 있고 낯선 광야에 있으니 당연히 불안을 해소하고 싶고 확신을 가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할 만큼, 기다릴 만큼 했어. 40일 넘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 넘은 거예요. 내가 먼저 선 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좀 너무 하신 거야. 40일 넘게는. 기다릴 대로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늦어. 하나님 방법 너무 구식이야. 답답해. 이거 뭐 응답의 기미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24장에 시내산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기다리라고 해요. 여호수아랑 올라가면서 기다려라, 기다리라. 근데 결국 오잖아요. 40일 넘어서 오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40일이 한계였던 거예요. 왜? 먹을 거 안 싸들고 갔으니까 40일 넘었으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0일 금식, 40일까지가 인간이 이제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식선에서, 자신들의 육체선에서도 분명한 기준들이 있었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은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서는 기다릴 수 없는, 그걸 넘어서서는 기다릴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가진 기준이 우선이 되는 그런 태도들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아예 다른 이집트의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원하는 형상으로 주조하고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그 앞에서 예배하고 하는데,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 송아지를 섬겼다고 하나님은 딱 기준 딱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대로 하나님 섬기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강요하고, 하나님 이러셔야 돼요, 이러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틀에 막 주주해서 부어가지고 조각해서 만드는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고 따르지만 하나님은 나 그거 아니야, 너 다른 신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우상 숭배를 진짜 많이 해요. 어디 가서 다른 예배 안 해요. 어디 가서 다른 신 안 섬겨요. 어디 뭐 안 가요. 하나님 만나러 와, 교회에 와, 예배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근데 하나님을 깨끗하게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 내가 다루기 쉬운 분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걸로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 우리가 대부분 바라는 응답, 결과, 눈에 보이는 어떤 돈, 이성,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걸로, 좀 자랑할 수 있는 걸로, 좀 확신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하여 달라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10월이잖아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제 대한민국 12개월, 이 12월이 있는데 이 중에 한국에서 제일 기도가 많이 올라가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월부터 12월 중에 다 넣고 11월이에요. 왜? 수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수능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잘 보는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잘 봐요. 의대는 누가 가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의대 가는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하고 잘하는, 지능이 좀 좋은, 일반적으로 좀 좋은 사람들이 의대를 갑니다. 고등학교 때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자주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영어 시험을 200개 단어를 외워서 쪽지 시험 본다는 거예요. 수행평가로. 선생님 들어오셨어. 애들이 막 선생님 5분만요, 10분만요. 그래서 선생님이 5분 줄게.
그럼 애들이 막 다다다다다, 왜냐면 다 쓰는 그땐 그런 교회였으니까 다다다다 막 쓰고 막 연필 소리 다다다다다 엄청 그 소리 압박스러운 연필 소리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애들 막 우웅우웅 정정 공부하는데 그래서 나는 앞에 이게 그 시선이 이렇게 종이를 보느라 몰랐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제 앞으로 오셔서 제 짝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짝한테 넌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옆을 봤더니 걔는 책상이 깨끗해. 시험 보기 전인데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어. 시험을 포기했나? 근데 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분 동안 최선을 다해 기도한 거야. 눈 감고. 그러니까 다 막 정신없이 보는데 하나라도 눈에 담으려고 애쓰는데 옆에서 눈 감고 애가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뭐하냐 물어보신 거죠. 시험을 봤어요. 선생님이 채점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 당시만 해도 반에 40명씩 있는데 200개를 다 채점해요. 선생님이 딱 시험이 끝나자마자 짝이랑 바꿔. 제가 걔 답안지를 딱 받았어요. 빈칸인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스펠링 한두 개 틀린 게 아니라 아예 몰라. 아예 빈칸이야.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마지막 5분을 포기하고 그냥 기도를 한 거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 뭐 그냥 이제 또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한테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셔야 되는 분, 그것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내 인생을 잘 풀리게 해주시는 분,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핸드폰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주셔야 되는 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어떤 복을 주시는,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상상하고 기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A4용지 앞뒤로 빽빽하게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철야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철야에 저 친한 청년부 언니가 있었어요. 20대 중반인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마지막 기도의 시간 불 다 꺼지니까 뭐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꺼내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피는데 처음엔 여기 종이가 요만한 조그만 종이였는데 피니까 A4 용지 사이즈야. 이게 뭘 열심히 기도하셔. 그래서 저분이 정말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나 보다.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적혀있을까 봐 이런 생각을 했죠. 끝나고 가서 물어봤어요. 언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앞뒤로 빽빽하게 뭐가 적혀있어요? 배우자의 조건이 적혀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키, 몸무게, 직업군 정확하게.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 고등학생 어린 마음에 봐도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있어도 이 언니랑 결혼 안 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마음에 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셔야 되는 분으로 그렇게 기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반면에 제가 배우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다 삭제하라는 거였어요. 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너의 어떤 기준들을 다 X하고 내려놓는 어떤 그런 요청들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간적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의 그릇의 크기만큼요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다운그레이드 하는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야 너 그거 송아지 섬긴 거야. 그거 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교는 관심도 없어. 열방 관심도 없어.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헌신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건 주셔야 되고 이건 주셔야 되고 저건 주셔야 돼요. 여러분 32장에요 1절에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려고 할 때 아론이 이제 여호와 송아지 만들어주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청하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이 내 생각엔 좀 지난 것 같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임재와 사인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정직하게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선 넘었으니까 나도 선 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움직여보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고 불만불평하냐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깨끗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 기다리고 있느냐의 구분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한 나 중심적인 하나님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40일 넘어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아론의 변명이 굉장히 유화적이에요. 우리 32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24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이제 목요일마다 서인이를 봐주는데 젤리가 할머니 젤리, 서인 젤리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돌았다 왔더니 할머니 젤리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서인이한테 너 내 젤리 먹었어? 했더니 너무 진지하게 핫추핑이 먹었어. 아니야 네가 먹었잖아. 핫추핑이가 먹었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엄마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론의 별명이 거의 만 3세 수준이라는 거예요. 불에 집어 던졌더니 튀어나왔어. 아니 이게요 이 2인자예요. 모세, 아론, 미리암. 이 모세가 최고 리더십이지만 아론과 미리암이 그 다음에 이 남매로서의 어떤 리더십입니다. 근데 미리암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를 따라 부르게 하고 여자들을 다스렸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 고대 중동 사회에서 아론은요 2인자 리더십입니다. 모세가 진짜 설마 산에서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론이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더라도 끝까지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리더의 수준이 이 정도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금 모아다가 이거 이 금송아지 만들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금귀걸이 다 모아요. 그거 다 불에 이제 그거 하고 그리고 불에 녹여서 주조된 이 형상 틀이 있잖아요. 거기 부어요. 그래서 굳혀서 빼서 그걸 또 세워가지고 제단을 만들기까지 여러분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게 뭐 100% 순금이었을지 14K, 18K였을지 몰라요. 근데 보통 옛날에는 나무로 우상을 주조하고 그리고 금으로 도금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거 다 불태우고 다 빻아가지고 가루 막 마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뭐 코딱지만하게 만들었겠어요? 저 결혼식 할 때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여기서 하면 금일돈으로 돼지 이거 준다 해가지고 저는 그때 그 당시까지 금을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대단한 걸 주는가 보다 했더니 진짜 손톱만 하더라고요. 손톱, 금일돈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금성아지다 했겠냐고요. 아니에요. 적어도 사람의 모양 이상 멀리서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좀 규모가 있는 걸 만들기까지 여러분 그게 하루 만에 됐겠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되게 정교한 기술이에요. 놀라운 기술이에요. 아론 대단한 기술자예요. 하루 이틀 할 수 있는 주소틀 막 금송아지 주소틀 막 이집트에서 갖고 왔겠어요? 그거 금귀걸이 모으는 동안 그 틀 만들고 녹여서 부어가지고 나무 그 깎아가 조각해서 도금 뒤집어 씌웠는지 뭐 100% 순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아주 정성을 쏟아서 만들어야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불에 집어 던졌더니 튀어나왔다. 이거 초등학생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아적이고 합리적으로 변명하는 걸까 생각했는데요. 왜 이러지? 아론 수준 왜 이렇게 떨어졌지 했는데요.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게 아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죄의 합리화하는 문제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다 우상의 화로가 있어요. 우상의 제조기가 있어요. 모든 온갖 소중한 것들을 다 모읍니다. 여러분 이 금귀걸이 뭐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지막에 갖고 나오게 한 거예요. 이거 생활 필수품 아니에요. 이거 귀금속 이거 그냥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처럼 그들에게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소중한 것들 그걸로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시간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우리가 눈 뜬 것 같아 보여도요 아침에 눈 못 뜨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시간 그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재정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으고 우리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우리 관계들 연인, 배우자, 부모, 자녀, 친구 소중한 관계들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관계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들. 근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요 차곡차곡 모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신할 걸 만들어버려요. 그걸로 그 금귀걸이들 소중하고 작은 거 모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이요 절대 한 방에 우리 인생에 우상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한 방에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지만요 그 시간이 겹겹이 쌓여서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금귀걸이들이 모여서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 틈틈이 잠깐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잠깐 화장실에서 잠깐 자기 자리에 누워서 잠깐 밥 먹기 전에 그 모든 시간에 우리의 선택들 의지적인 선택들 막 손 미끄러져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의지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로 하나님 대신할 걸 세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됐지?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에 마음 뺏겼지? 그 시간 구체적으로 쌓고 그 생각 구체화하고 마음 쏟았잖아요.
그렇게 튀어나온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것만 보더라도요. 옛날에는 컴퓨터 키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지금은요. 스마트폰으로 아주 접촉이 빨라졌지만요. 분명히 내 의지로 검색하고 의지로 클릭하는 거예요. 도벽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가벼운 거 뭐 스치는 습관만 하더라도요. 어쩌다 보니 훔쳤어요. 이게 아니라 망 보고 가방 열고 일정하게 어떤 죄로 작동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수근거리고 뒷말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말해도 되는 분위기인지 상황인지 뉘앙스인지 확인하고요.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그 일정의 죄로 가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밟아간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요. 미워하는 거 처음부터 어떤 사건 하나로 그렇게 사람 미워하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미워하게 돼요? 우리가 곱씹어요.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마음에 깊이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미움을 점점 키워내는 우리 안에 그 미워하는 프로세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그거 너 차근차근 너 그 죄를 쌓아나간 거잖아. 하나하나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금귀걸이 하나쯤 괜찮겠지 하고 애매하게 그 모아놨던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의 큰 우상이 되기까지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거기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거기다 부었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죄를 합리화하는 태도가요. 아론이 제2인자로 리더십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가 아니라 다 똑같아. 나도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요청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 아니고 내 삶을 인도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이거 괜찮아. 일주일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스마트폰 있으면 일주일 지내. 그게 우상이에요. 현대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돈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내 삶을 인도하간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면요.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진시황이요. 불로 찾다가 죽었습니다. 못 찾고. 그럼 푸틴이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그 수많은 청년들 그 애매하고 아까운 목숨들 막 죽어 나가는데 근데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 장수할 수 있는 노화 DNA 없애는 그거 과학자들한테 만들라고. 자기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인데 죽인 젊은들이 몇 명인데 자기 오래 살겠다고 그거 그 박사들 의사들 모아놓고 그거 만들라고. 근데 여러분요 100억 부자도요 자다가 하루아침에 목숨 끊어집니다. 그 100억 누가 가져가냐? 자녀들이 가져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100억 갖고 시작하는 자녀 중에 잘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3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걸 주도한 아론은 왜 안 죽었나? 죽으면 아론이 죽어야죠. 아론이 백성들을 방제하게 해서 백성들이 방자해졌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아론은 안 죽었나 싶지만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아론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내가 그때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들이 그냥 단지 보호하고 유아적으로 어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단호하게 죄와 싸워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편에 설 자들 나오라고 하고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이제 죄를 단호하게 죄를 주도한 자들이겠죠. 죄를 앞장섰던 자들을 단호하게 죽이는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가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10계명을 던지나 안 좋은 습관이 있으신 거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물건 던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 진짜 안 좋은 습관 고치셔야 돼요. 아무리 싼 거라도 뭐 진짜 뭐 그냥 깨지는 거 아니더라도 공 하나라도 화난다고 던지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모세가 던졌잖아. 화나면 던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10계명인데 누가 쓴 거야? 하나님이 돌판을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글자를 쓰신 걸 들고 내려오다가 화가 나면 내가 차라리 그냥
내가 그냥 떨어져 버려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걸 집어 던지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모세가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약간 아무리 화가 나도 던질 게 있고 안 좋을 게 있는데 이거 할아버지라 이 습관 고쳐지실까 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율법에 뭐가 써 있어요? 이 10계명이 뭐가 써 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써 있어요. 이 10계명을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10계명을 그대로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10계명을 어긴 자들이 돼요. 여러분 모세는요 차마 이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 들고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자체 폐기해버린 거예요. 저는요 모세 이거 사랑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나중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 마지막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나를 죽이고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성인군자야? 어떻게 이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나를 지우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해? 말이 돼 했지만 여러분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누구랑 있었어요? 하나님이랑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오는 그 시간들, 인간의 육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왔어요. 저는 그래서 모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믿어요.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 이 놀라운 이스라엘을 향한 속죄의 기도, 이거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만든 자들을 향해서 싸우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29절, 우리가 방금 읽은 32장 2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아들들과 형제를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자결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 아들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부모이신 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아들 죽는 게 쉬워? 나 죽는 게 쉬워? 나 죽는 게 쉬워. 여러분 아들을 죽이는 건요 나를 죽이는 것 이상의 결단이에요. 형제를 죽이는 것까지는 그렇게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제는 좀 잘못하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아들은요, 아들이 우리나라도요 아들이 잘못해서 살인죄를 저질렀어. 근데 이제 엄마 집에 숨어 들어가. 엄마가 아들 숨겨줘. 그럼 엄마 공범이게 아니게요?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다들 그런 경험을 하실 일이 없으시죠? 엄마?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아들 숨겨주는 건 당연해요. 그거 죄를 묻지 않아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아들을 죽이는 건요 부모가 자기가 스스로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자기를 죽이는 결단 이상으로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게 쉬워요. 죄를 주도하고 이끄는 자들을 전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죄가 누룩처럼 퍼져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 전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애매한 아론과 같은 태도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우리의 주조된 형상틀, 내가 다 달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 그 원하는 하나님 안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찍어내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애매하게 죄와 타협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해줘야 되고 나한테 이런 건 말하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깨끗하게 어떤 죄에 대한 결단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걸 결단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자로 설 것인가? 그 기로의 그 결단과 선택들이 본문 안에 녹아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레바논에 있는 많은 어떤 시리아 난민들, 쿠르드 난민들의 소식을 들었지만요, 그들은요 예수님 믿으면요 이 세상 복 바라지 않아. 죽지만 않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고 따르면은 내 삶에 심각한 지장이 올 수 있어. 그러나 깨끗하게 말씀대로 진리를 짓는 대로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내 눈을 여소서, 그 찬양이 이란 찬양이에요. 지금 이란에 100만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열방에 대한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은 열방에서 만들어진 찬양들의 공통점은 주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왜?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서 예수 믿으면 가족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죽임을 당한 여러 위협 가운데, 그러니까 사방팔방 다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 하늘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보고 하나님을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성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허락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리를 진리 자체로 말씀을 말씀 자체로 하나님 그분을 그분 자체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축복들이 있죠. 너무나 많은 유업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너무 귀한 인력들, 너무 귀한 재정들, 한국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교회 안에서 부자로 신앙생활하면서 단지 그냥 이렇게 안전한 어떤 지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애매하고 타협한 신앙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 선교로 더욱 일어나 열방의 복음을 더 증거하는 교회로 일어나기 위해 우리 안에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한 죄를 대항하는 그런 거룩한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요런 메시지는 좀 부담스럽네요. 하나님 요런 거는 내 인생에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르는 자로 우리가 이 시간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간증을 들었던 레바논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의 전쟁에도,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고난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방을 사랑하시고 선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콜링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두 손